홀로 남은 영희. 이호동에서 내 자리는 영희의 옆이었습니다. 동그란 눈에 쌍꺼풀을 한 영희는 참 예뻤습니다. 내가 먼저 영희에게 내 소개를 하자 영희도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영희는 나보다 2살 아래인 19살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자기의 슬픈 사연을 들려주었습니다. 영희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본래 남한의 제주도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서 북한으로 건너간 뒤 늙음하게 영희를 낳았습니다. 본래 병원에서 불임 진단을 받았던 영희의 엄마가 나이 50이 거의 돼서야 영희를 낳았습니다. 영희는 늦둥이여서 어릴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자식 출산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렸던 영희의 부모에게 그녀의 출생은 축복이었습니다. 영희가 태어난 후 그 가정은 웃음과 기쁨으로 넘쳤다고 했습니다. 그런 중에도 영희 부모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영희와 함께 고향인 제주도에 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영희네 가족은 한국으로 탈출하려다가 중국공안에 붙잡혔습니다. 그렇게 끌려가서 부모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처참한 죽음을 당했고 영희는 부모 없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영희의 부모는 언젠가는 꼭 제주도에 가야만 한다고 늘 말해왔습니다. 부모님의 못다한 꿈을 이루기 위해 영희는 중국에서 제3국을 통해 한국에 가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희의 앞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한국행을 시도하다가 끝내 붙잡혀 북송되었습니다. 영희는 보이부에서 한국에 간다고 진술하지 않고 중국에서 살다가 붙잡혀 들어왔다고 진술하는 바람에 그곳 무서운 중산교양소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불쌍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언니 동생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동생의 소식조차 모르는 나로서는 영희가 정말 친동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줄도 같이 서고 밥도 마주 앉아 먹었습니다. 그 후로도 중산교양소에서의 야멸찬 날은 계속되었습니다. 매일매일 그날이 그날 같았습니다. 잘 짜인 규율을 어기면 가차없이 피가 날 정도로 맞아야 했고 배가 고파 먹을 것만 생각하고 먹을 것만 찾았습니다. 8월은 한창 풋옥수수가 나는 철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옥수수밭을 지나갈 때면 너나 할 것 없이 옥수수를 선생 몰래 뜯어서는 옷 안에 대빨리 감추곤 했습니다. 무밭도 배추밭도 가지밭을 지나도 배가 고픈 우리들은 똑같은 방법으로 배고픔을 달랬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그곳에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기구한 생명들의 질긴 몸부림. 7, 8월이라 김매기가 한창이었습니다. 논에 있는 돌피도 뽑고 잡초도 뽑았습니다. 4, 5, 6반은 논이 아닌 옥수수와 콩밭을 맡아 밭에 물을 묻히지 않아도 되었지만 1, 2, 3반은 봄부터 시작해 가을까지 장화도 없이 맨발로 물속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감시원은 다른 교양생들과도 같은 재수들로서 일을 할 때면 그들 중에 한 반에 4명씩 세워놓았습니다. 감시원들은 문자 그대로 교양생들이 도망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담임선생님은 남자 안전원이었고 또 한 명의 경비선생은 여자였습니다. 이들의 눈길은 마치 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호랑이와도 같았고 우리들에게 항상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나와 영희는 나란히 서서 부지런히 풀을 뽑았습니다. 그나마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힘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앞서 들어온 사람들은 항상 일을 천천히 했습니다. 기운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한창 일을 하다가 허리가 너무 아파 허리를 펴 주변을 쭉 둘러보았습니다. 순간 난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약속이나 한 듯 우리 입안 사람들이 모두 메뚜기를 잡아서 산채로 입에 넣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위도 단추에는 껍질이 벗겨진 빨간 개구리가 동동 매달려 있었습니다. 나는 옆에서 열심히 메뚜기를 잡아먹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 메뚜기를 날고로 어떻게 먹어요? 맛있어요? 쟤도 이제 이렇게 돼요. 이제 며칠만 있으면 우리처럼 돼요. 그런 말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지 마오. 사람들이 좋아 안 하오. 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배고팠으면 날메뚜기와 개구리를 먹겠는가. 주위를 쭉 둘러보았습니다. 하나같이 허약한 모습으로 메뚜기를 잡아먹는 그들을 보는 순간 가슴이 쓰렸습니다. 죄 아닌 죄 때문에 그곳에 붙잡혀 들어와 굶주리는 사람들이 너무도 불쌍하고 안타까웠습니다. 마음이 어질고 순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나 이 사람들이나 언제쯤이면 이 지옥 같은 소굴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지, 도대체 행복은 어디에 있는 걸까? 우리는 행복할 수 없는 걸까? 며칠이 지나자 나와 영희도 그 사람들처럼 메뚜기를 잡아먹게 되었습니다. 정말 맛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두려웠지만 교양서에서 주는 밥 가지고는 도저히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없어 메뚜기라도 먹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구리만큼은 정말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느 날처럼 그날도 햇볕이 쨍쨍하고 무더웠습니다. 옷을 걷어붙이고 김을 매는데 한 여자가 나에게 살아서 펄떡이는 개구리를 먹어보라고 권했습니다. 그 여자는 바싹 야이었고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직접 개구리를 잡아서 권하는 그 마음씨가 너무도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정말 개구리만은 입에 대는 것조차 무서웠습니다. 나와 영희는 하루에 메뚜기를 몇백 개나 잡아먹고 풀도 뜯어 먹었습니다. 그때 그 메뚜기 맛은 지금의 어떤 좋은 음식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맛있었습니다. 제일 맛있는 풀은 냉이였습니다. 그 냉이 풀이 왜 그렇게 맛이 있던지. 봄에 나는 제철 냉이야 어려서 그냥 먹어도 당연히 맛있었고, 여름이 되어 냉이가 다 새워 먹기 어려울 만큼 억세져도 풀 중에는 냉이가 제일 맛있었습니다. 논밭에는 김을 매는 교양생들로 꽉 차 있고 논두렁에는 선생 2명과 감시원이 서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논밭에 바지를 걷어올리고 들어섰습니다. 메뚜기는 많았으나 선생이 딱 지키고 서 있어서 메뚜기를 잡지 못하고 김만 맸습니다. 그 흔하디흔한 사람이 먹지 못할 그 메뚜기조차도 우리는 마음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뭐든 동작이 빨라야 했습니다. 메뚜기를 잡으려면 허리를 펴야 해서 선생에게 걸리기 쉬운 반면 김을 빨리 메고 나서 논두렁에 있는 냉이풀을 눈치를 봐가며 먹는 것은 그래도 안전했습니다. 나와 영희는 제일 앞장서서 김을 맸습니다. 영희가 늦을 때면 영희의 앞에 있는 풀을 같이 뽑아주고, 내가 늦으면 영희가 또 그렇게 해주며 우리는 제일 일을 빨리 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논두렁까지 왔고 논두렁에 있는 냉이풀을 뜯으려 냉이의 풀에 손을 대는 순간 커다란 구둣발이 나와 영희의 손에 와닿았습니다. 올려다 보니 담당 선생이었습니다. 힘은 매지 않고 뭐해? 이년들아. 선생은 구둣발로 우리의 손을 마구 짓누르며 비벼댔습니다. 순간 손껍질이 벗겨지면서
피가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찌릿찌릿했습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영희를 보았습니다. 영희는 너무 아파 이를 악물며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거 알기나 해? 선생은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우리에게 무릎을 꿇라고 했습니다. 피투성이 된 손을 무릎에 얹고 끌어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 이제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벌어질까? 나와 영희는 고양이 앞에 쥐처럼 파르르 떨었습니다. 선생은 반장에게 냉이를 흑채 캐오라고 했습니다. 반장은 한 뿌리라도 다칠세라 2개를 캐서는 선생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너희들 앞에 있는 이 풀을 흑채로 다 먹으면 일어나 가거라. 만약 다 먹지 못하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선생은 우리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뿌리에 흙이 한 주문 달라붙은 냉이 풀 2포기가 눈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걸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선생이 주는 무서운 벌칙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나와 영희는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흙이 가득 묻은 냉이를 뿌리채로 입에 넣었습니다. 한 입, 2입 떼어 흙과 뿌리를 씹으려니 살아있는 자신이 너무도 미웠습니다. 차라리 죽었더라면 이런 수모와 고통도 겪지 않을 것인데 눈물이 볼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아, 하나님이여, 당신은 이걸 보고 계십니까? 여기 지옥 같은 소굴에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보고만 계실 겁니까? 낳아준 엄마와 아버지도 한없이 원망되었습니다. 피눈물이 흘렀고 복수의 피가 끓었습니다. 입안에서는 흙 때문에 씹지 못해 잘 넘겨지지도 않는 냉이풀과 흙들이 안타깝게 굴러다녔습니다. 나보다도 영희가 더욱 힘들어했습니다. 꺽꺽거리며 그걸 삼키려는 영희를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거의 다 먹어가는 순간 선생은 하하 웃었습니다. 야, 이 갓나들아, 남들이 일할 때 냉이를 먹겠다고 하니까 이런 처벌이 내리지. 또 그러겠니? 그날 밤 나는 껍질이 벗겨져 피로 얼룩진 영희의 2 손을 나의 내의로 싸매주면서 꼭 안아주었습니다. 영희야, 괜찮아.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힘들지만 나가서는 꼭 잘 살자. 다시는 이런 곳에 오지 말자. 우리는 전등 대신 켜진 어두운 동전불 밑에서 고향의 봄을 나지막히 부르며 울었습니다. 이 세상에 혼자밖에 남지 않은 영희는 그 안에서나 밖에서나 나밖에 믿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나만 믿고 나만 따르는 영희를 나는 교양소에서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습니다. 영희를 꼭 같이 데리고 나가서 같이 살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영희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계속 설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설사를 한다고 해서 봐주는 법이 없어서 일은 원래의 분량대로 계속 해야만 했습니다. 그 교양소 안에서는 설사만 했다고 하면 그대로 죽어나갔습니다. 400명의 교양생들 중 하루에도 몇 명씩 죽었습니다. 때문에 자신이 설사를 하게 될까봐 모두 군심이었습니다. 매일 죽은 시체들이 나갈 때마다 나는 영희의 2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저렇게 시체가 되어서는 절대 안 나가리라. 어떻게든 살아서 그것을 빠져나가야 한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